너무 초보적인 질문일까요? 여러분, 교회란 어떤 곳입니까? 교회란 함께 복받는 축복의 진원지입니다. 하나님의 실제이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복받는 축복의 진원지인 것을 늘 확인합니다. 만일 단순하게 마음의 평안만을 얻기 위해서 오늘 예배에 오신 것은 아닙니까? 오래전부터는 습관처럼 교회에 출입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가까이 지내는 지인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는 정도의 친교 정도의 의미를 두고 교회에 출입하지는 않습니까? 교회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비로소 마음의 평안과 쉼을 얻는 곳입니다. 행복의 근원이신 예수님과의 만남은 예배로 증명이 됩니다. 오늘 이 예배는요, 지금까지 지내온 인류 역사상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일이 무엇인가? 예배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무슨 일이든지 믿음으로 감당하는 여러 일들을 하시는데 참 잘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중요한 일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요, 비로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기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지극히 유한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초월적인 존재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초월적인 존재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기적이 상시처럼 일어나는 곳이 바로 교회일진데요. 오늘 3부 예배 예수님이 초월적인 존재이심에 함께 만나는 우리에게 기적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우리가 그렇게 즐거움으로 내 인생의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출입하는 경신교회는 도대체 무엇을 담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교회가 도대체 무엇을 담고 있는가를 상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계속적으로 이해하게 될 텐데, 교회는요, 함께 복을 받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신약시대의 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거든요. 모임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죄 가운데 있었는데 죄에서 불러냄을 받아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우리 개개인이 함께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요, 우리의 모임이 다름 아닌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잘못 이해하면요, 함께 복을 받는 사람들의 모임인데 복받을 사람들을 끌어내리려고 하거나 복받을 사람들을 폄훼하거나, 대단히 중요한 문제 하나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복을 받는 사람들의 모임인 경신교회를 명확하게 삶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교회 역사상 가장 뚜렷하게 함께 복을 받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증명된 교회가 있습니다. 물론 경신교회도 여기에 속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교회 중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가 함께 복을 받는 교회로 증명된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은 도대체 교회에는 어떤 복이 담겨 있는가를 상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1절 말씀을 우리 소리 높여 읽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로아누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복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름 아닌 은혜와 평강입니다. 은혜는요, 신약 성경이 총괄해서 하나님의 복을 표현하는데 그것이 은혜입니다. 평강은요, 구약 성경을 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복 주심에 대한 총괄적인 표현이 바로 평강입니다. 다른 단어 다 잊어버려도 은혜 그리고 평강 두 단어를 기억하면요, 오늘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이 교회에 담겨 있는데, 이 은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오늘 내가 생명을 연장받아 호흡하는 것, 그리고 미래까지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호흡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호흡이 곤란해져서 산소호흡기를 착용했던 분들이 태어나면서 그 비싼 그런 진료 명세표를 받아보고 우리가 평상시에 호흡하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가. 여러분, 평생 동안 호흡에 지장이 없이 활동력이 있는 인생을 펼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게 은혜예요, 은혜. 우리가 삼부 예배를 통해서 예배자들을 서로 발송하는 것도 은혜고요. 예배를 마치면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다시 파송받게 된 것도 은혜고요. 이 은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평강이 증가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바로 평강입니다. 평강은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믿는 자들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어떤 분은요, 늘 하나님과 함께 계심을 잊지 않기 위해 평강을 삶으로 증거하며 누리기를 사모하면서 휴대폰에 알람 설정을 30분 간격으로 해놓은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요,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결코 녹록지 않는 현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는 어리석은 존재인 것을 고난을 만나면 비로소 드러내게 됩니다. 자신이 드러내죠. 여러분, 고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인생을 사는 동안 고난을 면제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실제이신 은혜와 평강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면 고난도 축복이 됩니다. 사람들은 어리석음 때문에 고난에 집착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에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뚫고 우리에게 오셔서 모든 문제의 해결자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이것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만 우리에게 주시는 복으로, 은혜와 평강으로 증거가 되는데,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고난을 뚫고 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고난마저도 복으로 바꿔주시는 문제 해결자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지금 시간을 우리가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함께 우리가 복을 받아 누리는 곳이라니까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뚜렷하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이 있고, 그런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복을 받아 누리는 그들의 믿음의 바탕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섬기던 성도들에게는요, 뚜렷한 신앙적인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 신앙적인 특징이 다름 아닌 오늘 본문인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여러분, 이 차원이 높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왜 예배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워야 할까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들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하십니다. 배우기는 배우는데 배운 대로 행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뚜렷한 신앙의 특징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신앙적인 특징입니다. 우리 선포해 봅시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오늘은요, 이 뚜렷한 특징 세 가지가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를 비로소 드러낼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함께 받을 텐데요. 오늘은 사랑의 수고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받아서 이 마음판 신비에 새겨두면서 일평생 동안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사랑의 수고,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증명해야 될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도요. 여러분, 오늘 사랑의 수고는 과연 우리에게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게 하느냐? 교회는 사랑의 수고로 함께 복을 받는 것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3부 예배 오셨는데 이미 7시 반부터 예배는 시작됐습니다. 각 예배 때마다 사랑의 수고로 예배를 준비하고 섬기기 때문에 오늘 이처럼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경신교회는 사랑의 수고로 함께 복을 받는 것으로 증명되고 있을까요? 사랑의 수고로 함께 복을 받는 교회로 증명되지 않으면 더 이상 교회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상에 세워진 모든 교회는요, 사랑의 수고를 배우고 그 배웠던 사랑의 수고를 삶으로 실천하는 자들을 통해서 함께 복을 받고 세상까지 복을 받게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미국의 16대 대통령을 지낸 에이브러햄 링컨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분은요, 성경을 통해서 배운 사랑의 수고로 세상을 복받게 했던 대표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는 사랑의 수고를 한 번도 그치지 않고 사랑의 수고로 그가 그의 인생도 미국 대통령직도 감당했는데요. 그는 아무도 해결하지 못했던 미국 내에 있었던 인종차별을 사랑의 수고로 해결했습니다. 링컨은 1863년 1월 노예 해방을 선언했습니다. 아이쿠,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난립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전을 선포하면 여러분은 그렇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난립니다. 난리, 기득권자들이. 그런데 정확하게 1865년에는요 미국 헌법의 비준됨으로 노예 해방이 실현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사랑의 수고. 인류 역사는 링컨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고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자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링컨의 일대기를 연구하다 보면 참 흥미로운 대목이 많습니다. 링컨은 사랑의 수고로 일평생을 일궈내 왔는데 그의 아내는 성질이 좀 괴팍했습니다. 링컨이 미국 대통령으로 재임하기 이전에 15년쯤 아내하고 살고 있던 때 함께 생선 가게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링컨을 보고 생선 가게 주인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요. 당신 부인 정말 괴팍한 사람이야. 요즘 말로 용서하고 들으세요. 정말 재수 없어. 막 불평을 쏟아냅니다. 그랬더니 링컨이 자기 아내를 그렇게 흠잡는데 미소를 짓고 그렇게 말해줍니다. 이보시오, 나는 15년 동안 아내하고 살고 있는데 당신은 15분도 못 기다려주겠어? 사랑의 수고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수고가 없기 때문에 교회를 잘못 이해합니다. 사랑의 수고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과 함께 복받을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못 이해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결코 추상적이 아닙니다.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 아니라니까요. 사랑은 예수님의 행동입니다. 스위스가 낳은 개혁교회 목사이자 신학자인 까르바르트가 정의했습니다. 사랑은 예수님의 행동이다.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경신교회를 통해서 이 귀중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사랑은 예수님의 행동입니다. 내 인생을 사는 동안 모든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는 것은 예수님의 행동인 사랑이 된다면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수고로 함께 복을 받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어느 모임에 가도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사랑의 수고에 대한 가르침을 받는 모임 보셨습니까? 각기 어느 모임 가봐요. 정말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사랑의 수고가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배웠다면요, 교회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세상을 향해 사랑의 수고로 함께 복받는 세상으로 단장해가는 경신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랑의 수고로 받은 복이 도대체 뭘까요? 또한 우리가 받을 복은 뭘까요?
그들은 먼저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저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연구하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된다.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몰라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본이 되었다는 것은 현대적인 용어인 영어로 번역하면 모델이겠지요. 저는 이 발음하기가 좀 겁이 납니다. 영어권에 가서 모델 하면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마들 하면 겨우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모델이든지 마들이든지 그 발음과 음력은 접어둘지라도 본이 되는 행동, 예수님의 행동인 사랑은 그대로 존속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우리는 본이 되는 것이 항상 습관으로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믿음의 본이 된다. 오늘 말씀의 증거가 되는 마케도니아 지역은요 상류 계층의 사람들이 이미 견고하게 사회 계층을 이루고 있는 시대입니다. 자랑할 것도 없어요. 웬만해서는 명함도 못 내보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세워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아마 사마들이 그렇게 물을 것입니다. 교회를 찾아야 되는데 어느 교회를 가면 내 영혼을 담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를 가면 여러분의 영혼을 담보할 수 있습니까? 경신교회입니다. 감 좀 잡으세요. 예, 감 좀 잡아. 얼마나 귀중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증거를 우리가 우리의 삶에 담아내는지 모릅니다. 다른 거 말고요. 믿음의 본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본을 가지시면 됩니다. 믿음의 본을 가지면 돼요. 경신교회 안에는 믿음의 모델이 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경신교회 안에 예배의 모델은 누구입니까? 기도의 모델은 누구입니까? 더욱이 사랑의 수고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모델은 누구입니까?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이렇게 한번 해봐요. 이렇게 여기를 가르쳐 봐요. 묻습니다. 경신교회 안에 예배의 모델은 누구입니까? 기도의 모델은 누구입니까? 사랑의 수고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모델은 누구입니까? 우리에게는 이미 결론이 다 나 있어요. 다 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신앙이라고 하는 것, 특징적인 요소를 드러내지 못하고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려고 해요. 예배가 부담스럽습니까? 기도는 더 부담스럽고요. 사랑의 수고로 함께 복을 받게 하는 주의 일에 헌신하는 것은 더더욱 부담스러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전환되는 신앙의 역전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어떤 복을 받았을까? 사랑의 수고로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마케도니아 지역은 그냥 누구 한 사람에게 뭐 칭찬하는데 매우 인색한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들은요 칭찬에 인색하면 안 돼요. 칭찬에 인색한 사람들은 경신교회 밖에서나 찾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형성해야 돼요. 그런데 누구 칭찬하는 그 지역이 아닙니다. 누가 이러쿵저러쿵 하면 피 하던 곳이 마케도니아 지역. 그런데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오늘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은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합니다. 우리 손을 높여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이 얼마만큼 교회가 모범이 됐고 믿음의 소문이요. 저는 경신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로서 매우 자존감이 높은 목사입니다. 여러분, 경신교회의 소문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각처에 퍼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사랑의 수고로 받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복을 받은 증거는요 참으로 놀랍습니다. 총괄적인 하나님의 복이 선포됐습니다. 오늘 보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을 우리가 소리 높여 읽고 마음에 새깁시다. 시작.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말의 표현이 좀 약해요. 영어권의 성도들이 이 말씀을 받으면요, 막 가슴이 두근두근거려요. At all times.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루 24시간을 태어났는데 꽉 차 있는 시간 속에서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앞에 우리의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복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보장된 하나님의 복으로 반드시 증거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연구하는데 사도 바울에게는 확신에 찬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느 때나 어느 상황에서나 복 주시는 분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하나님의 실제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한 발짝 내딛는 곳곳마다 함께 동행하시는데 그분은 어느 상황 속에서나 그리고 어느 때나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복의 주관자시라는 말씀입니다. 선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부터 우리의 인생을 사는 동안 오늘 약속하신 평강의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이제 경신교회를 통해서 사랑의 수고로 함께 복을 받습니다. 사랑의 수고는 도대체 무엇으로 우리에게 증명될 수 있을까? 사랑의 수고를 가장 현대적인 용어로 미국의 한 교회가 증명해냈는데 그 교회가 다름 아닌 윌로우 크릭 교회입니다. 일리노이 주의 사우스 베링턴에 위치하고 있는데 저는 이 교회를 가족과 함께 탐방하면서 사랑의 수고를 1인 1사역으로 증명해낸 교회, 얼마나 큰 도전과 충격이 동시에 임했는지 모릅니다. 이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담임했던 빌 하이벌스 목사가요, 평신도가 교역자처럼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게 하는 교회가 되면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로 발돋움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이처럼 사랑의 수고를 1인 1사역으로 증명해내기까지 열정을 쏟게 된 데는 그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는 청년 시절부터요, 그의 아버지 때문에 몹시 마음 아픈 신앙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사람들로부터 능력을 인정받는 유능한 경영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출석하면서도 교회에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청년 빌 하이벌스가 바라본 그의 아버지를 바라본 아픈 마음입니다. 그는요, 얼마나 불편한 마음이 같으니 늘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았습니다. 아버지처럼 유능한 리더십이 하나님을 위해 쓰임을 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청년 시절부터 가졌던 그의 고민인 그가 담임하던 윌로우 크릭 교회를 통해서 한 사람이 한 가지 일을 봉사하는 1인 1사역의 모델 교회로 세우게 됐습니다. 얼마나 중요할까요? 그가 맨 처음에 교회를 세웠는데 5년 동안 뚜렷한 현상이 나타났는데 점점 예배자들은 많아지는데 예배만 드리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빌 하이벌스 목사는 이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급기야 1980년대 말부터 자원하여 봉사는 1인 1사역으로 전환했습니다. 경신교회도 교회 설립부터 1인 1사역을 강조해 왔고 평신도가 교역자처럼 함께 사랑의 수고로 복을 받는 교회로 세워오고 있습니다. 1인 1사역이 생소한 분들은 다시 해석합시다. 1인 1사역이란 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적어도 한 가지 일에 자원하여 봉사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하나님이 주신 각각의 은사가 있습니다. 경신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구성원들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인사성이 밝아서 교인들에게 즐거움을 안겨주면서 영접합니다.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데 탁월한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손길이 닿기만 하면 정리정돈은 물론 반짝반짝 빛이 나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손재주가 좋아서 교회를 아름답게 단장합니다. 어떤 사람은 손맛이 좋아서 어떤 음식이든지 맛있게 요리를 해냅니다. 어떤 사람은 어린아이들을 잘 돌봅니다. 어떤 사람은 재정관리를 잘합니다.
어떤 사람은 탁월한 운전 솜씨로 교인들을 안전하게 운송합니다. 어떤 사람은 주차 정리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모두 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은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죽어도 못해, 모태신앙도 아니시면서 재능이 없대요, 은사가 없대요, 군뱅이도 뭐하는 재주가 있지요? 좀 죄송하지만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은사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적어도 한 가지를 자원하여 봉사하는 1인 1사에게 헌신하면요, 비로소 지체 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주인 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당연한데 하나님이 1인 1사역으로 상을 받게 합니다. 고린도서 3장 8절 말씀을 마음에 좀 새깁시다. 읽습니다. 시작. 심는 이와 물주는 이기는 한 가지이라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이 상은요, 하나님이 일하는 자에게 그대로 안겨주는 상입니다. 경신교회는 교회 설립부터 1인 1사역에 대한 사랑의 수고에 관한 축복의 언어를 선포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우리 1번부터 5번까지 힘있게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부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일들을 좀 감당하면 안 될까요? 지금까지 쉬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거절하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받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의 수고로 함께 복을 받는 교회로 세우고 함께 복을 받는 인생의 경험으로 온 세상을 복되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